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이 백성들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참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조사한 뒤에 정복하는 그런 방법을 나름 합리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장래 일은 모르는 일이니까 거기에 어떤 기대감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탐꾼의 정탐해야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신명기 이후에 정복하는 여정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지나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는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모세는 20절 말씀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으로 2월 20일경에 시내산을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되는 여정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따라 순종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물려받게 되는 이 시점에 정탐꾼이 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내일 결과를 보면서 알겠습니다만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어서 정복하는 여정들이 차근차근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12명의 정탐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 집중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8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11절에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도 요셉 지파지요. 그런데 11절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나누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개념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장자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혈통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장자권이 혈통적으로는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 둘째인 에브라임이 혈통의 적통을 이어받게 되지요. 왕조 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투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또 남쪽에는 다윗성 유다 지파를 배경으로 하는 왕조가 유지되는 것이죠. 거기에 왜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느냐? 다윗의 자손 때문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유다가 취한 행동,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르지 못해서 그가 죽었는데 그 이유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지요. 억울한 일. 그 일을 며느리가 창녀의 모양으로 아버지의 씨앗을 받아 잉태함으로 자기의 허물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다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 앞에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유다,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자기가 대신 결박당하고 막내 동생은 다시 돌려보내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로 엄청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 한마디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유다가 야곱에게 받는 축복은 사자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자와 같은 축복은 그가 능력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깊이 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살피겠습니다만, 정탐꾼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느냐, 유다가 요셉 앞에서 처신했던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갈렙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갈렙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나머지는 뭐 다 탈락을 했고.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에서 갈렙을 추적하면 갈렙은 에서의 아들인 그 누라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 오늘 본문에는 수령 지휘관, 이렇게 대표격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유다 혈통이 아니죠. 그는 에서의 후손이지만 유다 지파와 어울리는 신앙의 후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런 혈통과 관련되어 있는 집단이 혈통과 상관없는 사람을 용인하고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에겐 좀 충격이지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독특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만 단일 민족으로 세뇌되어 왔습니다만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신라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신라의 귀족은 고려시대에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유지되었고요. 그런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신라 후예들이 아주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신라의 전통적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신라에 백인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빨리 깨어야 대한민국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갈렙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갈렙의 신앙의 배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이 넘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사기 시대에 산지를 점령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 유다 지파의 신앙의 독특함을 충분히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가 일대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미 가나안 정탐 시작하면서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부닥치지 않고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보다 더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상상하는 범위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인도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두시는 길, 새로 열어두시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죽어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자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상황이 변하는데 거기에 맞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어야지요.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말이 되겠습니까? 6.25 지난 60년대로 돌아가자. 누구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의 풍요로움은 유지하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거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곳을 개척합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개척하나? 당연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우리의 이제껏 살아온 삶의 연결점에서 더 개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 이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야 되는 지도자급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이제 본문을 좀 빌려오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이들, 모세가 받은 영을 나누어 받는 사람, 그 영을, 동일한 영을 나누어 받은 이가 모세와 함께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적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정치하는 신문들을 볼 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꼰대라 그러지요.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대부분 다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꼰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기득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편한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아야 되죠. 애플 회사를 차렸던 스티브 잡스가 만년필을 좋아했나 봐요. 내가 죽으면 이 만년필, 내가 사랑하는 이 만년필, 내가 아끼는 이 만년필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알았는가? 당연하지. 그런데 비로소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장단에 손을 맞추어야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했어야지. 그렇죠? 메추라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제 말씀에서 살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탐꾼을 세우셨고 이 정탐꾼 12명 중에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부족한 자가 드러납니다. 동일하게 지휘관이요
동일하게 정탐꾼이요 동일한 사명을 받았으나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주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어도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어긋난 것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를 따르는 지혜로운 믿음의 군속들 되게 하소서. 늘 새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 상급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